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지요? 제목이 염려하지 말고 맡깁시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겠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우리 잘 알고 있죠. 솔로몬 왕 같은 사람, 참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뭐 없는 것 없는, 그 없는 것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참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 2장 13절 전반부에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더라. 참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근심 걱정하면서 정말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프랑스의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폴레옹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키는 조그만하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용기 있는 아주 그리고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을 잘 따르던 부하장수, 그 신하가 한 명이 어느 날 이 나폴레옹과 단둘이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단둘이 있었을 때 이 부하장수가, 신하가요, 나폴레옹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카카는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게 없으시죠?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웬걸, 나도 무섭고 두려운 게 있지. 언제냐면 이발사에게 면도할 때 혹시 이 이발사가 적군에게 돈으로 매수돼서 이 면도칼로 나를 찌르면 어떻게 하나. 그때가 몹시 걱정이 된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지만 나폴레옹 이 사람 개인 자신으로서는 실제로 근심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뭐 건강 문제, 여기 나이 이제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참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죠. 특히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이 나중에 치매 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들 해요. 그 자식들 앞에서. 이게 뭐 자기 알지도 못하게 벽에다가 이상한 걸 묻히고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합니다. 또 뭐 돈, 재정의 문제, 또는 뭐 학업의 문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진로 문제,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을 앞둔 젊은 친구들에게는 배우자의 이제 이 결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이 세상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로 우리들이 근심을 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 염려, 참 이것만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어쩌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근심하는 것, 걱정,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극복해 볼 수 있을까? 이 근심, 걱정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이것을 우리가 도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시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책에 근심, 걱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거듭 강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럼 왜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염려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근심 걱정을 합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게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유머스럽게 반대되는 질문 하나를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러니까 너희 중에 키가 정말 난장이 똥자루만한, 키가 정말 그 조그만한 너희가 근심 걱정한다고 너의 그 키에서, 현재 키에서 30cm라도 너가 네 스스로 더 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에는 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 성경,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의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키가 아니라 수명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수명, 생명, 목숨. 그러니까 누가 염려한다고 사람이 자기의 수명을, 자기의 목숨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고 1시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1시간 더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을요, 그 영어 단어로 보면 wor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worry라는 그 말에 본 뜻이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물어뜯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worry의 뜻이요. 물어뜯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사람의 몸이나 사람의 마음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물어뜯어서 우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그 사람 몸에 좋은 양약이지만 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염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고 또 육체까지 병이 많이들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심인성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죠? 심인성 질환. 마음 심자에 원인 인자를 써요. 마음이 원인이라서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통증이 있어요. 겉으로는 뭔가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구체적인 뚜렷한 병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지금 아프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심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근심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비롯되는 이런 질병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면 이런 염려, 근심, 걱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무조건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도대체 설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누구는 뭐 근심, 걱정 하고 싶어서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내일이 학교 시험이라고 해봐요.
내일이 학교 시험인데 보통 때는 펑펑 놀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당장 시험 보기 때문에 오늘 밤 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냥 안 하던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이 막 쏟아져요. 이제 시험은 걱정이 되죠. 망칠까봐 염려가 되는데 잠을 쏟아지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부모님에게 문제를 맡깁니다. 어떤 문제를 맡기냐. 엄마, 나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 테니까 꼭 깨워주세요. 안 그러면 나 시험 망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엄마는 알았다고 하고 마음 푹 놓고 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엄마에게 말을 해놓고서요. 부탁을 해놓고서 중간에 한 10분마다 20분마다 중간중간에 잠을 깹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맡긴 게 아니죠. 보통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맡기고 나면 이게 나중에는요. 엄마가 깨울 때까지 깨워서 흔들어도 몰라요. 마음 푹 놓고 잠을 잡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맡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나 2시간만 있다가 깨워주세요. 부탁을 하면 확실하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00%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근심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맡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맡기면은요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맡기면 다 된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는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맡겼으니까 끝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몸을 정말 그 가슴 아프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는 그 근심 걱정거리를 이제 맡겨요. 그럼 이제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맡기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서 광야길을 지나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광야길을 가는 그 중간에 아말렉 군대를 마주칩니다. 이 아말렉 군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100전100패합니다. 군사력이나 어떤 군인의 숫자에 비교했을 때 도저히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냐. 저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것은 이 전쟁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지요.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께 이 전쟁 맡겼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적군에게 다 잡아서 죽이겠죠. 어떻게 하죠? 잡아 죽임을 당하겠지요. 자,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맡겼죠. 맡기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진짜 배기는 맨 마지막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다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이 기도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좌우가 돼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쉬면 아말렉이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들의 근심, 염려를 정말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걸 갖고 계속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맡겼으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성경 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화면만 여기만 좀 바꿔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 앞에 이걸 보시고 우리 같이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염려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처해 있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신기하게도 달라진 거 없어도 우리가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평안이 임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때요. 감사하게 아뢰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큰 승리로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좀 7절 좀 잠깐 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아직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평안이 오면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제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테너 가수인데 찬양을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수 장로님이세요. 뭐 연세도 많으시고 지긋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와 외국을요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시던 아주 귀한 장로님인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어느 날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피곤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요 느닷없이 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저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간 것뿐인데 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안 먹어본 약 없고 안 가본 병원 없고 다 해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점점 그 간암 증세가 위중해지는 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집 재산도요, 다 그 간암 치료 때문에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 장로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났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한 친구인데, 아주 오래된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대뜸 이런 말을 해주더랍니다. 종호야, 우리 옛날 고등학생 때 너하고 나 우리 같이 동해바다에서 함께 수영했었잖아. 나는 그때 물에 뜨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팔다리를 내줘서도 허우적거리기만 했는데 너는 그때 말이야 마치 바다 위에다가 이불 깔아놓은 것처럼 그냥 머리 팔다리 쭉 뻗고서 그냥 들어 눕는데 보니까 너 바다에서 둥둥 잘 뜨더라.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종호야, 너 그때처럼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간암의 문제, 지금 내 이 상황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한번 결심이 이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맡기자. 바로 그 마음을 먹은 순간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자기 안에 왔을 때에 얼마 있다가요, 각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이제는 간암을 고칠 수 있는 돈도 없는데요,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막내딸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간 이식 수술을 하라고 딸이 간을 일부를 좀 떼어서 그걸 이제 간시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침내 성공을 이제 하게 되었죠.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멀쩡하게 이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시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근심 걱정 염려에 짓눌려 있을 때는 기도도 그렇게 하나도 되질 않더니 그때 그 간암에 걸려서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럴 때 자기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이 반대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염려의 반대말은요, 맡김입니다. 아멘? 아멘. 맡기는 거예요. 운과 행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 정말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축복의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가득해요. 하나 또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새로운 근심, 걱정거리가 또 다가오죠. 그것도 극복하면 또 전혀 여지껏 알지 못했던 근심, 걱정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할 시간에 그 염려의 제목들을 기도 제목으로 다 맡기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서 마침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